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대학전도학교 찬양 시간. 예. 저도 한 주간 동안 예배를 많이 드리거든요. 이제 교역자니까요. 근데 사실 뭐 모든 시간 다 은혜 받는 게 정상인데 특히 대학 전도학교 때 찬양하는 시간 참 은혜가 됩니다. 예. 희한하게 그때 하나님이 많이 의식이 되고요. 그때 참 가사가 많이 고백이 되고요. 예. 또 그 속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 찬송가 213장 우리 같이 찬양 한 장 불러볼까요? 찬송가 213장 반주를 조금 천천히 이렇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한번 가사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예. 오다가 혜원이하고 대화하다 웃음이 터져가지고 계속 웃음이 나네요. 예. 여러분 이거 찬양 213장 불렀는데 혹시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낀 거 없어요? 가사를 이렇게 잘 보면 이게 맞나 싶은 그런 게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이거 어느 날 딱 봤더니 오라 싶은 가사가 있었어요. 그럼 뭐냐면 한번 보세요. 뭡니까? 아, 찾은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다 생각했던 가사는 1절이었습니다. 1절. 왜 이상하다 생각했을까요? 혜원아, 왜 이상하다 생각해? 또 웃음으로 때우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느 날, 어? 야, 가사가 이렇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보세요. 2절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 주의 일을 위해서 민첩하게, 빠릿빠릿하게 쓸 수 있도록 내 손과 발을 들인대요. 자, 3절. 주의 말씀 전파하기 위해서 나의 음성, 나의 입을 사용해 달라는 거죠. 하늘나라 위해서 또 주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나의 보화, 나의 물질을 드린다는 거예요. 5절은 평생 동안 내가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찬송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딱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예. 오히려 저는, 그렇죠. 저는 찬송이라고 했을 때 오히려 3절이랑 1절이랑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찬송은 입으로 하니까 내 음성을 들여서 찬송하는 거지. 아, 근데 찬송할 때 내 생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거 저한테 굉장히 좀 메시지가 됐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참 제가 이걸 뭐 생각하고 올라온 건 아닌데 이게 유독 우리 전도학교 찬양 때도 예배에 대한 찬양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우린 예외하는 존재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그 반주 없이 그냥 1절만 한번 찬양합시다. 1절만.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예, 우리 대학 랩런트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자, 지금 우리 랩런트들 토요일 날 핵심 집회 말씀 흐름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메시지에서도 각 지역별로 핵심 집회가 다시 이렇게 힘을 얻어서 시작될 수 있도록 그 방향 주시는데요. 특히 우리는 랩런트니까요. 랩런트 전도학 말씀 꼭 이렇게 그 흐름 속에 있어야겠죠. 최근 우리 한두 달간 우리 랩런트 전도학 통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랩런트의 시간은 그냥 불신자의 시간과 같지 않습니다. 구별된 시간이고요.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것이 쌓이고 응답이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랩런트의 시간, 랩런트의 아침 시간 뭐라 했죠? 힘을 얻는 시간이다. 그래서 꼭 이 시간을 가져라. 고요한 시간.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과 나만 딱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낮이 시작되면 그 쉽지 않아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일도 해야 되고 여러분 공부도 해야 되죠. 고요하게 하나님께 힘을 얻는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시간. 이번 주 각 대학 지교회 아마 그 순서 흐름상
예, 새생명 3과 한 곳이 많았을 건데요. 천국 호족 등본. 천국 호족 등본에서 끝난 게 아니고 호족 등본 열람에서 열람. 본단 말이에요. 천국 호족 등본에 내 이름이 기록돼 있구나. 호족 등본에 내 이름 기록되는 것은요. 바뀌지 않아요. 내가 평생 불신자처럼 살아도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열어보는가, 확인하는가, 거기서 힘을 얻는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시간입니다. 자, 우리 레멘트의 낮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예, 답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답을 찾는 시간이다. 불신자는 주어진 공부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전부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자, 공부 잘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학업에서 공부 잘하는 게 뭡니까? 그 높은 성적을 받는 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의미를 찾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렘넌트의 밤 시간 집중하는 시간이라 했죠. 하나님께 말씀에 393에 집중하는 시간. 어떻게?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인생을 세팅하는 시간. 그래서 그때 내 영혼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참된 치유는 하나님만 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 시간들 사이에 뭐가 찾아옵니까? 렘넌트의 문제 만난 시간, 어려운 시간. 뭐 하라 했죠? 이걸 찾으라 했죠. 아, 당연히 올 게 왔구나. 아, 이게 막 빨리 지나가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해서 주신 거구나. 아, 이게 세계복음화의 한 부분이구나. 절대. 당연 필요는 절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갱신하는 시간이다. 됐습니다. 자, 나의 렘넌트의 아침, 낮, 밤 그 사이에 뭐가 오니까? 응답이 오죠. 응답받는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응답받는 시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답 오면 딱 이렇게 됩니다. 아, 이 응답은 응답이 아니다. 그리고 진짜 응답은 따로 있다. 이걸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받은 응답이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이미 받았습니다. 자, 요셉이 총리돼서 응답받은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응답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것도 반대로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좀 느껴진 게 없습니까? 사람들은 뭐라 생각합니까? 고난은 실패, 즐거움은 응답 이렇게 생각하죠. 우린 그게 아니에요.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로,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으로, 결국은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로 돌아가요. 이게 진짜 응답이죠. 이게 렘넌트의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번 5월 그리고 6월 걸쳐서 나온 이 렘넌트 전도학 말씀이지만 절대 지나가지 않고 평생 여러분 살아가는 이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루 24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우리도 24시간, 불신자도 24시간. 뭐가 다르냐? 우린 이게 달라야 됩니다. 평생 이거 딱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 오늘 말씀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가 정체성 이 단어 많이 쓰죠. 나는 누군가 했을 때 조금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의미지만 조금 다른 뉘앙스로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존재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뭐 정체성이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존재 나는 뭘까요? 뭐가 납니까? 진짜 내가 뭡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같이 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존재 의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예. 이게 참 사람입니다. 이게 참 사람이에요. 이거 일반 아닙니다. 예. 이게 참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이 뭐냐? 사람이 짐승과 뭐가 다르냐? 이거 없이 의식주만을 위해서 산다. 그 짐승이에요. 예. 이거 없이 돈만 보고 산다. 그 짐승이에요. 뭐가 사람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형상. 그래서요.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 형상을 살리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예배 시간, 하나님 형상 살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형상 살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 종강 예배, 말씀 서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은 찬양을 할 때 힘을 쓰십니까? 얻으십니까? 딱 그랬죠? 예. 자, 지난주 종강 안 들은 사람은 꼭 찾아서 들으세요. 자, 뭘로 살릴까요? 우리가 찬양할 때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저기 저 책에 저 책, 북에 있는 텍스트를 보는데 창조주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 그런 책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 책은 없습니다. 유용한 책, 재밌는 책 많이 있지만 책의 그 텍스트를 보는데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 그건 세상에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의미 이거거든요. 하나님 형상.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기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반대로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게 참 놀라운 것이죠.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아시죠? 에스겔 37장 말씀 아시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났다. 성전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물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닿는 곳이 사는 거예요. 자, 이 기도가 우리의 플랫폼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딱 뭐라고 하면 됩니까? 플랫폼. 뭐가 떠오르세요? 뭐가 담기느냐. 기도할 때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담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살려라. 이걸 보고 우리의 파수 망대래요.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를 살리는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로 영혼을 살리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가지고 증인이 돼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기도, 말씀, 증거로 나의 영혼을 이건 이제 더 본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는 겁니다. 이게 뭐겠어요? 안테나죠, 안테나. 소통으로 살린다. 여러분, 이 안테나 얘기하면서 소통, 무슨 소통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영혼 이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뭘 중심으로 살리실까요?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교회. 하나님이요, 기도와 말씀 증거 가지고 나를 살리시고 이제 영혼들을 살리세요. 소통되는 거예요. 근데 그 통로, 그 중심, 그게 뭐냐?
나의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이번 주간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신 교회, 그 교회의 사역과 나, 그 교회 기도 제목과 나, 이 교회의 방향과 나, 그 속에 소통된 속에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자, 이걸 전제로 해서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영혼을 살리는 기도, 이거 얘기하면서요. 세 가지 말씀의 배경을 보라 했어요. 말씀의 배경을 보라.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창세기 1장 27절의 배경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읽었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이 단어를요, 한번 깊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를 딱 들을 때마다 어떤 의미로 받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하나님과 닮았다? 하나님과 닮을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이 정도일까요? 다른 짐승들은 그게 없는데 우리에게 이걸 담아주셔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 정도일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사실 이 자체로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혜원아, 어디 봐? 나 TV 나오는 줄? 자,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 완전한 거예요. 그걸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형상, 이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단어를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뭐랄까요? 하나님과 이렇게 통신할 수 있는 무전기를 주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 하나님을 닮은 유전자가 일부분 있다. 이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큰 의미냐면 이게 될 정도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림이 될 만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복하고 다스린다. 내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과거에 그 대항해 시대 때 유럽의 열강들은 이걸 붙잡고 뭐 했습니까? 신대륙들 가서 식민지 삼았잖아요. 그 뜻으로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 단어를 되게 좁은 단어로 생각합니다. 내 분야에서 성공하는 정도? 내 분야에서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 그게 과연 창세기 1장 28절을 주신 배경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하셨을 때는요.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예요. 모든 것을 통치하는 절대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죠? 심판주로 오시죠. 이것의 대사로요. 대사.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존재가 아닌데 이 존재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우리를 딱 세우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다. 유업으로 받을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작은 게 아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당신이
이 존재로 태어났고 이 모든 축복을 가진 상태로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다 상실해버렸다. 다 뺏긴 거죠. 예,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복은 뭡니까? 이 상실된 상태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신 거죠.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셨다. 뭘요? 하나님의 형상을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 절대 주권 가지신 하나님의 형상. 통치자.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가 회복시키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두 번째 볼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여러분 지난주 총각 예배 말씀 듣고 제일 기억에 남는 말씀이 뭡니까? 저는 이 말씀입니다. 인간의 첫 들숨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예요. 첫 들숨은 하나님 부어주신 생기예요. 내 존재의 시작이 이거라고요. 그건 단순히 주어져서 이제 숨 쉴 수 있게 됐다. 그게 아니죠. 뭡니까? 거기 뭐가 담겨 있습니까? 창조주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재창조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딱 담겨 있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 형상이니까요. 예, 이게 그대로 딱 담겨 있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뭐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천국, 호족, 등본 뭐가 중요하다? 열람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은 불신자도 쉽니다. 숨은 불신자도 쉬어요. 그럼 뭐가 다른가요? 그래서 지난주 이 말씀 주셨거든요. 우리의 들숨은 뭐다? 창조의 능력을 얻는 것이다. 예.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듣고 나서 그것도 좀 무뎌지긴 했지만 한 3일간 숨 쉴 때마다 즐겁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숨 쉬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막 이렇게요. 응? 들숨, 창조의 능력을 얻는 시간이랄까요? 그러면 날숨은 뭡니까? 그 창조의 능력을 쓰는 시간이에요. 쓰는 시간. 그 이때 뭐하라 했어요? 주님을 부르라 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날숨 하시면서 주여, 주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랩런트들한테 자주 질문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잘 알고 거기에 대한 말씀도 많이 생각하는데 일주일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몇 번 부르냐고. 그거 많이 물어보네요. 몇 번 부릅니까? 몇 번 실제로 찾습니까? 예수님을 가진 내가 막 머리 많이 굴려서 답을 찾고, 물론 그것도 기도에 포함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진짜 내가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그 앞에 나아가는 거 얼마나 합니까? 이렇게 물어. 자, 또 뭐예요? 어떻게 씁니까? 또 날숨? 권세죠, 권세. 류 목사님 자주 얘기하죠. 호흡해서 393 그러시고 내뱉으면서 뭐예요? 흑암 꺾고. 또 뭐 합니까? 전달입니다. 전달. 내가 이렇게 미연이를 보면서 미연이를 예전에 생각한다. 기도하다가 미연이가 생각났다. 그러면 내가 들숨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달라 해서 이 능력이 미연이 오늘 그의 현장에 그가 족발을 써는 그 현장에 이렇게 그러니까요. 부르는 거 권세 사용 전달. 그럼 뭐죠? 그렇게 딱 생각하니까 뭡니까? 자, 전달.
전달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영혼을 놓고.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생명을 얻기로 한다. 그렇게 기도한다 할 때, 우리가 태신자라죠. 태신자. 마음에 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 호흡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역사는 흑암을 꺾고요. 네. 우리 서 목사님 통해서 이 말씀 많이 받았죠? 전도서 3장 18절에서 19절. 짐승과 사람의 호흡은 사실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짐승이 숨 쉬는 거나 우리 숨 쉬는 거 똑같아요. 똑같이 산소 먹고 똑같이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이 호흡 속에 기도가 담기느냐? 우리 오늘 같이 초반에 얘기한 것 따지면 이 호흡 속에 창조주를 향한 찬송이 담기느냐?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생명으로 만드시고요. 창세기 2장에 에덴을 이렇게 에덴으로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만남이죠. 배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세우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기관은 딱 2개 있어요. 가정 그리고 교회입니다. 어쩌면 렘넌트들한테 제일 중요한 기관이겠죠? 가정과 교회. 여기서 모든 언약이 쌓이고 응답이 쌓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이 만남과 이 기관은 결국 무엇을 위한 걸까요?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반복되어지는 갈등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오는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거기에 대한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고요. 예. 왜 우리 집안에는 이 아픈 사람이 있을까? 치유에 대한 사명을 붙잡으라고. 예.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구성원들을 주셨을까? 거기에 대한 사명을 붙잡으라고. 자, 여러분 요걸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감사. 근데 왜 감사하세요? 저도 감사할 때 보면 이것 때문에 감사해요. 사람이. 육신적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조건 때문에. 예를 들면 자, 제가 교역자잖아요. 내가 교회에 감사한다 했을 때 교회가 내가 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조건 때문에 감사해요. 내가 옆 사람 보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행복과 기쁨과 이로움을 주기 때문에 감사해. 그걸 보고 조건을 보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조건 보고 감사할 것 같으면 제가 최고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교육자를 그만두고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조건을 얻을 수 있어요. 내 옆 사람을 나와 함께하는 가족을 조건 따져서 감사할 것 같으면 다 봤나요? 뭐 가족 바꿔야겠지. 뭐 가족 바꿀 수도 없고. 뭐 여러분 요걸 오늘부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사명 때문에 감사하는 걸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 교회를 놓고 뭐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뭐 우리겐 분위기가 좋아. 우리겐 뭐가 있어? 우리겐 즐거워.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생각하면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뭐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 생기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 형상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졌을 때 그 결과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요. 창조주, 주권자, 심판주의 대사로서 유업을 받을 사람으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존재인 사람에게 처음 주신 명령이 뭐냐? 이거거든요. 이걸 우리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정복과 다스림의 시작이 공부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딱 주셨을 때 아담이 뭐부터 했습니까? 이름부터 지었죠. 만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전공, 지금 여러분들이 익히고 있는 모든 기능들, 지금 여러분들이 쌓이고 있는 모든 발판들, 이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얘기하면 그런 거 치고는 지금 나의 전공 생활은, 지금 나의 뭐 예를 들면 직업 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응? 지금 나는 전혀 완성되지 않았는데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랩넌트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어요. 숨겨 놓으셨어요. 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이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라고 하지 않고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우리 이 말씀 받고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 혹시 지난주 종강예배 말씀 결론 기억나십니까? 자,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항상 의미를 알고 호흡해라. 그게 첫 번째였고요. 하루에 10분 이상 호흡해라. 그게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찬양해라. 그게 세 번째였습니다. 의미를 갖고 호흡해라. 10분 이상 호흡해라. 하루에 한 번 이상 찬양해라. 네. 무슨 뜻일까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실천할 것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근데 어떤 원리로 그런 걸까요? 어떤 원리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세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그럼 나가서 증거해야겠죠? 증거. 근데 거기에 대한 조건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직 성령 임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 인도받으면 성령께서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9가지 열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말씀 잘못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 내가 그래 성령을 소유한 사람인데 사랑해야지. 예. 희락의 사람이 돼야지. 내가 있는 곳마다 평강의 분위기가 되도록 해야지. 그거 완전 틀린 거예요. 예. 여러분, 말 그대로 여러분, 사실 우리 참 단순한 건데, 그죠? 성령 가진 정형준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인도 받으면 그 9가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하나, 성령께서 맺으신다는 거죠. 잠언 3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여기에 집중이 됩니다. 아, 증거해야 되는구나.
나 성령의 사람이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 누리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뒤에 건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에 담기면 됩니까? 우리의 호흡에 담기면 됩니다. 그게 어디에 담기면 됩니까? 우리 랩런트들의 시간에 담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호흡, 10분 이상 호흡, 한 번 이상의 찬양, 그게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담기기를, 창조의 능력이 담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를까요? 우리 내 이름 아시죠? 우리 같이 찬양 합시다. 제가 올린 악보를 꼭 원주 지역방에 좀 올려주세요. 우리 내 이름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요. 나의 이 존재 의미, 내게 주시는 생기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모든 잃어버린 형상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사 회복된 형상으로, 구별된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짐승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호흡과 구별되어서 창조의 능력을 얻는 호흡, 창조의 능력을 전달하는 호흡이 되어지도록 우리 대학 랩런트들의 모든 인생 발걸음이 창조주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지금 있는 모든 학업 현장과 헌신의 현장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참된 공부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